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 인 심판에서 세 번째 인이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앞서 봤던 이 두 개의 인,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을 기억해 보면 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무슨 생말이 등장했죠? 흰 생말, 흰 생말이 등장을 했고, 그 말은 이 보이는 전쟁, 이 현상적인 전쟁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는 무슨 색깔 말? 붉은색 말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은 국가 간에, 그리고 공동체 간에, 또 이 가족 간에,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깨지고 이 분쟁이 일어나서 이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볼 수 있는 현상들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24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계속요. 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또 민족과 나라들이 서로 대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보게 되는 이제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오는 것은 이 기근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근에 대한 말씀. 자, 본문 5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무엇을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더라. 자, 말의 색깔이 검은색이고 말 위에 타 있는 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저울은 어디에 사용을 하죠? 저울은? 그렇죠. 저울은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몸무게 잴 때 가장 많이 사용하죠. 자, 그런데 예전에 이 시장에 가면 항상 이 저울로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물건을 이제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은 뭐냐? 이 경제 활동의 상징이 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어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자, 한 데나리온. 아마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자, 뭐 우리로 말하면 최저임금 계산해서 하루에 8시간 일했다고 했을 때 한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밀 한 대. 그리고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보리 몇 대? 석 대라고 합니다. 예? 밀 한 대, 보리 석 대. 저도 이 어릴 적에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가면 곡물을, 예? 곡물을 이 대박, 그리고 대박 아시죠? 대박. 이 대박에 수북하게 담아놓고 파는 이 아주머니들이 이 시장에 이렇게 쭉 앉아 계셨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 공장에서 킬로그램 단위로 이게 나오지, 또 되라는 이 단위를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대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리터로 환산을 하면 한 1.8리터 정도 됩니다. 한 대가. 자, 1.8리터짜리 이 콜라병, 여러분 생각나시죠? PT병. 자, 그게 한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콜라병 하나라면 이게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거예요? 하루 벌어서 7만원에서 10만원을 주고 밀 한 대, 이 콜라병 하나를 산다면 그게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죠. 지금 이 마트에 가면 밀가루 3kg짜리도 이게 뭐 한 5, 6천 원 하나요? 5천 원이 안 갑니다. 그럼 그리고 이 밀보다 더 싼 게 보리인데, 보리는 몇 대예요? 한 데나리온으로? 석 대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식으로 봤을 때 한 대가 1.8리터지,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한 대, 이 한 대가 1.08리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한 대의 절반이 조금 넘는 양이에요. 1.08리터면. 자, 그것이 하루 일당이라면 한 가족이 하루 먹기에 부족했을까요? 안 부족했을까요? 엄청 부족한 거죠. 예? 실제 당시에 이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면 밀은 8대를 살 수 있었답니다. 밀 8대. 그리고 보리는 48대를 살 수 있었대요. 한 데나리온으로. 자,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격은 평소보다 밀은 8배, 그리고 보리는 16배가 오른 것입니다. 값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들린 음성, 이 검은 말과 함께 나온 이 두 수치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바로 물가의 폭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가의 폭등. 자, 이렇게 비싸지니까 물건을 팔아도 인심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인심을 쓸 수가 없고 저울에 달아서 정확히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애누리가 없어요. 대충 인심 쓰듯 퍼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밀과 보리,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오는데, 자, 이러한 물품들이 나오는가? 당시 이 감람류는 머리에 부어서 몸을 씻거나 그리고 이제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물과 혼합을 해서 식사할 때 그냥 음료처럼 마시는 그런 물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밀과 보리, 감람류와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데 필요한 주식이고 생필품입니다. 주식이고 생필품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통 뭐 밥, 김치 뭐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대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쌀 한 대, 김치 한 포기가 막 10만 원씩 하면 이게 비싼 거야, 안 비싼 거야? 비싼 거죠. 한 가족 식비가 하루 먹는 식비가 한 20만 원, 30만 원, 이게 식재료값만 들어가면 그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일반 서민들은. 일반 사람들이 하루를 벌어도 가족을 부양할 수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처절한 상황을 이 세 번째 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어떻게 하지 말래요? 자, 6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뭐 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이게 지금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인데 심판하실 거면 그냥 화끈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다 해치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이것들은 왜 해치지 말라고 하실까? 지금 이 말은 이제 이 기근이라는 재난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방금 앞서서 봤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재앙이 왔다고 해서 바로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했어요. 이제 시작. 24장 8절,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라고요. 이렇게 시작된 재앙과 심판들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이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말세와 이 종말, 이 말세와 종말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말세는 뭐라고 했죠?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이 전 사이가 말세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말세가 시작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죠. 말세는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가 마지막 날입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자, 이렇게 좀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시는데 이 두 개념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세,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나타나는 심판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고 잠시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신령한 것, 그리고 다시금 하늘 보좌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말은 기근이라는 재난이 이제 시작이고 아직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보면 지금 감람류와 포도주는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치지 않았으니까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있는 거죠. 해치지 않았으니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생필품으로 대비되는 다른 것들은 지금 남아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않아서 풍족한데 또 생필품으로 대비되는 다른 것들, 밀과 보리, 이런 것들은 이게 뭐 양이 부족한지 찾는 사람이 많은지 이것이 천정부지로 물가가 솟아서 밀은 8배, 그리고 보리는 16배로 뛰는 살인적인 가격 폭등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제 현실에 처하게 되는데, 실제 당시에 이 감람류와 포도주, 이거는 생필품이면서도 값이 조금 더 많이 나가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기왕이면 농사 지을 때 어떤 걸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더 값이 나가는 걸 지으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땅 가진 사람들은 밀이나 보리보다는 값이 더 나가는 감람류와 포도주를 얻으려고 이제 땅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밀과 보리의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자,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 물가가 폭등하면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 누가 가장 힘들겠어요? 서민들이 힘들죠. 서민들이. 가난한 사람들만 더 어려워집니다. 전체적인 이 부의 측면으로 본다면 총 생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그 혜택이 누구에게만 돌아가요? 소수의 자본가들에게만 돌아가고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이거나 더 힘들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풍요 속의 빈곤이다. 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게 풍요 속 빈곤이에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이런 풍요 속의 빈곤인데, 부의 편중입니다. 해마다 경제는 성장하고 총생산은 늘어나요. 전체를 놓고 보면 돈을 많이 버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배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부가 편중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 속한 나라들을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정부의 소득 불평등 완화 기여도가 22%라고 합니다. 예? 최근 이 조사에서 전체 평균이 몇 퍼센트냐면 56.9%니까 우리나라가 22%면 이게 수치가 낮아도 한참 낮은 수치입니다. 그만큼 이 전체적인 부가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따질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자가 줄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 모든 이유를 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 경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경제는 영어로 뭐죠? 경제가 영어로 뭐예요? 그렇죠. 이코노미. 자, 경제가 영어로 이코노미죠. 이코노미. 자, 그런데 이 이코노미라는 영어, 이 이코노미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냐면 헬라어 따라해보세요. 오이코노미아. 예,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에서 이코노미, 경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룩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자, 오이코니아라는 말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오이코니아라는 헬라 말입니다. 자, 이것이 경제라는 단어의 어원인데, 자, 오이코노미 이건 뭐냐면 집안 관리자, 청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집안 관리자, 청직이. 자, 이런 개념이 국가 경영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관리자의 직무, 감독, 관리, 경영, 행정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면 이게 관리자예요. 내가 관리자예요. 관리자. 이게 관리자는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죠. 말 그대로 맡김 받은 걸 관리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원적으로 보면 이 땅에 내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모두 다 관리자요 감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잠깐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시면 많이 맡겨주신 대로 잘 관리하고, 조금 주시면 조금 받은 대로 자족하면서 살다가 가면 돼요. 그것이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자, 10여 년 전에 2008년에 이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라는 이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하나가 파산을 해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휘청였던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유럽이 경제 위기로 힘들었고, 당시에 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아예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었는데, 저는 지금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경제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분석할 능력도 없고, 이게 당시에 관련된 뉴스를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 후에 이제 나왔던 이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글을 보면서 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어떤 이 경제의 위기가 오는 모든 원인은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인간의 탐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당시 파산한 그 리먼 브러더스라는 이 회사의 자본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한 회사의 이 자본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다면 대단한 회사였어요. 그런데 파산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었는데,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부동산 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폭락하는 상황을 맞이하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이 대출, 이것이 제한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제한이 돼야죠. 즉 부동산 값이 떨어지니까 더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그 부동산 담보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리고 오히려 이 지금 땅값은 이만큼인데 더 높은 가치로 평가를 해줘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이 수익을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수수료를 이제 많이 먹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 이 많은 수익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소수의 사람들. 그러다가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망한 손실은 누가 감당을 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기업이 망할 때 몇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면서도 기업이 망해도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잘 살아요. 자손 대대로. 기업을 말아 잡숴도 잘 사는데 망한 기업을 살릴 때는 무슨 공적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그냥 묵묵하게 시키던 일만 하던 이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아버리고 갈 곳이 사라져버립니다.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서 삶이 막막하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임져야 될 사람,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이 북한이나 몇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는 제도로 이제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데,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핵심은 뭐냐? 그냥 모든 것을 자유롭게 시장에 맡겨라. 이것이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가 막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시장 경제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죠? 국부론. 들어보셨죠? 국부론. 이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주창을 했고, 이 시장을 움직이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은 그냥 두면 그 안에 탐욕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애덤 스미스도 그 위험성을 알고 나중에 이 도덕 감성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회의 경제 발전의 결과물을 모든 국민들이 공유할 수 없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것이고 위험한 것으로 결국 사회 안정을 위협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경제의 위기, 그 위기는 무엇인가? 절대 빈곤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위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도 발전했고 먹을 것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것,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뭘 해도 가질 수 없는 구조로 고착돼 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 이것이 심판. 이것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로 봐도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잘 사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왜 죽어요? 잘 먹어서 죽어요. 잘 먹어서. 잘 먹고 영양이 넘쳐서 병에 걸려 죽고, 한쪽에서는 왜 죽어요? 1달러가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배 터지게 먹고 멋과 전쟁을 하죠? 살과의 전쟁을 해요. 살과의 전쟁. 살이 쪄서 발생하는 사회적, 개인적 비용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비용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는 하루에 밀가루 한 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마 젖을 빨아도 젖이 나오지 않고 파리가 와서 들끓어도 그 파리를 쫓아낼 기운이 없는 뼈만 앙상한 아이들. 여러분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서 무엇을 하죠? 구호를 하죠. 막 구호물품 보내고 그러잖아요. 식량도 지원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남아 도는 식량을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호 물품을 전달할 때도 뭐가 작동을 하냐면 시장 경제의 원리가 작용을 해서 지원은 하되 곡물 줘요. 뭐 옥수수도 주고 쌀도 주고 밀가루도 주고 다 주는데 이것을 줄 때 어디에 영향받지 않도록 국제 곡물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도 남아도는 게 많이 있어요. 썩어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바다에다가 수장시킵니다. 예? 그런 아프리카 그런 데다 주는 게 아니라 남아도는 건 바다에다 수장시켜요.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쪽에서 남아도는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나눠준다면 세계적으로 굶어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세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온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자,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두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다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조금 더 줄 테니까 없는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거기에 손대라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네 게 아니라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내 거니까. 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거류민들에게 주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청지기. 성경은 과부와 고아로 대표되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언제나 누구에게 책임을 지라고 했냐면 공동체가 책임을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좋은 제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50년마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희년이라는 제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희년이 되면 내가 종살이를 하다가도 다시 풀려나게 됩니다. 빚 때문에 땅이 넘어갔어도 다시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조상님께 물려받은 땅을 날릴 수도 있고 더 망하면 아무것도 없이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희망이 보이지 않죠.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그 굴레를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잃으면 뭐가 생겨요?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비는 이게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희년 같은 제도가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내가 젊어서 망해도 조금 몇 년 기다리면 내 자식한테는 그 땅 다시 되찾아서 줄 수 있잖아요. 기다리면 돼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유대인 랍비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이라는 제도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제도가 문제예요?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예? 인간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어느 드라마에서 이 안에 너 있다 그렇게 로맨틱한 그 대사도 있었지만 이 안에는 죄가 있어요. 죄가. 우리는 죄가 있음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 속에서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전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 있어도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누지 않습니다.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모으려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퍼부어도 그 사람의 만족을 다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 없습니다. 인생은 세상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한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대한 본질적 기근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모스서 8장에 나와요. 자,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나누고 청지기처럼 관리하면 굶어 죽을 일이 없는데 하나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열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고 100을 가져도 만족이 없는 인간의 탐욕,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인간의 탐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기근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세의 재난은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자가 당착입니다. 기를 쓰고 인생을 쏟아 부어서 손에 넣었는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잠시 만족한 듯한데 오래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은 공허한 거예요. 허전하고 갈급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전함의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또 뭘 구해요? 또 다른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면 조금 나아질까 싶었지만 그것을 얻어도 여전히 목이 마른 것입니다. 무슨 기근이에요? 무엇에 대한 갈급함입니까? 영적 기근이고 영적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영양 과다로 죽고 한쪽은 없어서 영양 실조로 죽는 일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물질, 출세, 성공,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은가.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기갈이고 기근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더 많은 갈증을 느끼듯이 아무리 퍼부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영적인 만족이 있다면 세상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원통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상입니다. 세상 것들은 물질과 허영으로 가득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많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만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우리는 어떻게 돈 벌어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너스로 이렇게 돈을 벌게 하시는 겁니까? 세상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에도 학원 가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신다면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 것을 구하는데 단지 신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약속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 밥도 주고 한 번씩 고기도 먹여주시고 우리를 배불리만 먹여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딜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밥을 안 먹였어요? 굶겼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밥 먹여줬어요. 그리고 뭐 고기가 생각난다고 하니까 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도 막 이 사이에 끼도록 먹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습니까? 예? 광야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도 내리시고 모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셨는데 그냥 속아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다 주셨어요. 속는 줄 알면서도 다 주셨어요. 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 뭐가 있어야 살아요? 떡이 있어야 살아요? 다른 것이 있어야 살아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떡, 시장 경제, 지상 낙원을 꿈꾸는 모든 제도들은 다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배부르고 좋은 집 사고 좀 편안하게 인생 여유 있게 좀 노년 준비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대요. 그런데 이렇게 얻고 나서는
이제 뭐라고요? 없을 때는 막 하나님 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 마치 자기가 얻은 것처럼 말합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걸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면 다 이거 내가 했다는 거. 하나님 뭐 했냐는 거. 예?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때 쥐었던 손을 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이 존경해요, 존경하지 않아요? 엄청 존경하잖아요. 그건 청지기적인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기근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자체가 기근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노력과 제도도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만족이 있다면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시든 배가 터지게 하시든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무엇이 되어서 오셨어요? 떡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분이 떡으로 오셨습니다. 떡으로. 우리에게 떡으로 오셨고 그분이 또 영원한 생명수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이요.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인류가 처한 이 기근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진짜 기근에 처한 많은 영혼들에게 하늘의 떡과 영원한 생수를 나눠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